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차렸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여 마음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들으려면은 누군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어야만 하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구원받기 위한 한 과정이 뭔가 빠졌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그들이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이어서 이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래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지중해 살아가는 그 모든 거기 근처의 사람들은 이 복음 선포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던가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흘러갔죠.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복음을 듣긴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19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고?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들었고 또 알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된다고 이 분개할 정도였는데 복음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역시 똑같이 말씀해요.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반문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나올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선택해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버린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고 참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은 틀린 게 아니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은 거짓말인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런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은요,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이 또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종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벌려 맞이하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되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10장 1절과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두 군데를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동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요. 또 11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복음을 들어도 보아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고 봐도 안 믿었대요.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에요.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문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건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은
인간의 구원은 저희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혈통돼서 났다고 해서 또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선택해 불러주셔야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9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오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봐도 복음으로 나아오지 않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미워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끝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전에도 안 듣고 보아도 안 믿는데 그럼 못하라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들을 버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선택을 못 받아서 유기될 사람이 있는데 못하라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반대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과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품은 계획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 100%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대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이제는 다시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종일 손을 벌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라는 겁니다. 오늘 표현을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하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셨다는 표현이 애원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구걸하는 것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그대로 저는 이 시간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방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사 중에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한대요.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11장 이후로는 더 분명하게 말씀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니까 하나님은 냉철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없는 신이고 우리 역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을 완전히 거절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로마서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의하여서 진노의 대상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선택된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잘해서 그래 너는 그래도 인생을 좀 훌륭하게 살 것 같아, 착하게 살 것 같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어떤 의로운 마음을 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 역시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믿음이, 선택받은 믿음이 잘못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빠지기 쉬운 죄악이 있어요. 잘못된 길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두 번 말하지 말자, 포기해도 괜찮아 라는 틈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먼저 복음을 누군가 전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부르기 시작하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막 기도할 때 일어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빠에게 보내주세요. 내 아내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나의 형제자매에게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말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안 믿겠대요. 더 악하게 막 핍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마라 하고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일날 문 잠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구나. 아, 우리 남편 버렸구나. 쯧쯧 안 됐네.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아, 지옥에 가세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볼까? 이렇게 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 선택을 우리가 핑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15절에는 뭐라고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1절에 친히 내가 백성에게 손을 벌려 종일토록 손을 벌려 애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분의 자유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자라듯이 짝 잘라서 너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어이구, 나지나 말지,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앞전에 기회를 주셨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계속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막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저주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다 보여지고 있는 이 10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신 뜻에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게 됩니다.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한번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동족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이들은 틀렸어 라고 고개를 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만한 텐데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장 1절과 11장 1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럼에도 그 속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내서 포기하지 말자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품고 계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같고 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정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혹시 마음에 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의 일터나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셨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셨죠? 기독교의 의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전도 표 때문에 여기 써 있죠. 이 표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 겁니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서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게 먼저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인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요, 우리의 생각은 이제 조금 더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려 누군가가 듣고 믿고 또 그렇게 보냄을 받고 전하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면은 나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돌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간구할까요? 하나님,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또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주여,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듣는 자에게도 이 종일토록 손을 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주여, 마음을 열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열리게 해서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금방 있었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자는 선택하시고 유기하고 버릴 자는 버리니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버려 두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또 내 자녀, 또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자리에는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 삶이 안 변하고 믿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볼 때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 마음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 주님, 나에게 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깊은 그 뜻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려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향해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벌려 그들을 향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달아 정말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 정말 냉철한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행실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흔들리고 있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여서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종일토록 손을 벌려 하나님 내밀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또 그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여 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또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하고 또 핍박하려 하며 거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날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정말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정말 흘러넘치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지 못하고 믿음에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